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인이 그 영화를 3편 찍고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을 했는데 그 제임스 딘이 또 주연했던 영화 중에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스트 오브 에덴. 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인류를 에덴의 축복의 땅, 그 에덴에서 이제 쫓아내셔서 이제 간 장소이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불행한 그 고통과 죄와 또 이 모든 인생에 당하는 이 불행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영화로 이제 그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 3장에서는 결국은 이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이 이제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관계가 이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또 죽음이고 또 모든 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생은 마치 뿌리가 뽑힌 그 식물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말라가게 되고 고통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쟁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살인과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저주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 앞에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가득했는데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고 나서는 이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라.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형벌로 내리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먹을 것도 너무나 많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모든 자연세계는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은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창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창조될 때는 그렇게 사납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선하게 창조되었고 또 그런 건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엉켜지고 뒤틀어지고 구겨지고 망가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정말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모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는 바로 인간이 그 노동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인간. 여러분, 노동도 우리가 즐거운 노동이 있고 정말 힘든 노동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노동이 있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너무 하기 힘든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 노동, 너무나 그 괴로운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사의 발전에 보면 많은 그런 눈물이, 노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에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또 남미의 그 잉카 문명, 그런 그 거성 문화라고 하죠. 돌로 그 문명을 만들고 세웠는데 그것을 이제 관광으로 보면은 그 참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노동에 투입돼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노동이 착취가 되고 억압이 되고 또 소외에 도달한 이름이 바로 노동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매일 마시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 커피도, 이 커피 하나가 이 땅에 오기까지 거기에는 그 원주민들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산지에서 재배하고 그 원산지에서 재배하는 그 농부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그 봉급을 받고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면서 만들어낸 그 커피 알갱이를, 그것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그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커피 알갱이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고 또 코스코에 가면 아보카도를 우리가 쉽게 사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고 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쉽게 재배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가시는 여러분 참 이렇게 성가시지 않습니까? 또 이 엉겅퀴입니다. 이상하게 이 잡풀들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수고롭게 하고,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모든 삶의 이 고통이 참 노동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인생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너무 팍팍해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에는 참 이렇게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도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삶의 힘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노동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스리는 것 자체가 즐거운 노동이에요. 힘든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문명의 발전들이 인간이 노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누님네 오셔가지고 이번에 월요일 날 처음으로 그 시카고 아키텍처 투어를 처음 갔습니다. 이 배를 타고 시카고의 그 다운타운의 이 빌딩을 보면서 제가 그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와, 인간이 만든 것도 대단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야, 이런 수많은 빌딩, 이거를 만든 이게 굉장하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도시를 만들고 빌딩을 만들고 문화를 이룬 이런 인간의 그 모든 것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화 또 모든 현대 사회가 지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노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도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노동의 명령을 주셨지만 타락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너는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라.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먹고 사는 그냥 단순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성한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볼 때도 아유, 저 사람 천한 일을 하는 사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참 그것이 귀한 겁니다.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내신 이 노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치를 이렇게 낮게 두거나 평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은 참 신성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신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로소득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투기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사기를 하고 자기 어떤 꾀를 통해서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돈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귀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계속 살려고 그러면은 그게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일이 다른 게 없고 이게 삼각형을 그리는 일이었대요. 하루에 삼각형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삼각형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1년을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못 버티죠. 아무리 봉급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만 하고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인간은 그 삶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안식과 쉼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고 땀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좋은 환경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내가 심겨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인데 노동은 인간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 하와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얻게 되는 출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은혜를 소망하며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은 책임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 소비하는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비하고 물건을 사고 많은 것들을 막 지출하는 게 인생의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도 아름다운 그런 이 자본주의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땀 흘려 노동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됨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의 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 자신의 그 약함과 제약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땀을 흘려서 살아라 했으니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나는 계속 놀겠다고 하는 자는 그러면 먹지도 말아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의 인류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타락의 길을 주님께서는 이제 소망의 빛으로 채워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말합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 참 고통인 것입니다. 이 삶이 고통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죄지른 그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가시관. 그 가시가 고통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날카로운 그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주님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가시가 상처의 가시지만 고통의 가시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모든 형벌과 죄로 끊어진 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고 내 삶에 참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쉼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동하는 인간, 땀 흘려 일하는 인간, 오늘 이 믿음의 성도가 바로 걸어가야 될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받고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